아니고 그 사람의 그 뻔뻔함과 그 무례함과 그 정말 내뱉져라 하는 그런 걸 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게 너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정말 부끄럼도 모르는 이 요청,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아버지에게 그 자식들만 하죠.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눈치 볼 거 없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참 어떨 때는 보면 줄라가도 주기 싫을 때가 있죠. 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려고 딱 준비했다가도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내가 마땅히 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그러니, 저렇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달라고 그러니, 아이고 주려고 나 주기 싫어,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마땅하다. 왜? 그 자식이 왜 그렇게 뻔뻔스럽고, 그 자식이 왜 그렇게 무례하고, 그 자식이 왜 그렇게 대놓고 달라고 그러겠어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눈치 보죠. 자식이 아니면 내가 쫙 구슬리죠. 예? 자식이 아니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 뇌물을 쓰죠. 그렇잖아요. 잘 보려고 하죠. 자식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뻔뻔스러움, 그 무례함, 정말 우리가 막 줄라가도 주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당돌함.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정말 그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어떤 친구다운 친구. 그러니까 프렌드십 정도가 아닌, 그냥 이렇게 친밀함 정도가 아닌, 친구니까 너 주고 나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됨.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옮깁니까?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아버지됨과 자녀됨, 이걸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고 당당하게 찾고 당당하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지요. 자식이 아닌데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하고 그냥 쫓겨나죠. 근데 자식이라면, 진짜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고 응답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관계. 자,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관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좀 하나님 마음껏 구하시고 두려보시고 하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서자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눈치 보면. 그럼 우리는 적자입니다. 네. 그것도 내가 당신의 자녀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들 되겠다고 하나님의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아들 삼으셨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 바로 기도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염치 없는 사람. 네. 무슨 염치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염치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특권입니다. 특권은 뭐 그대로 말 그대로죠. 의무가 아닙니다. 네. 억지로 내가 채워야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 억지로 하는 것,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우리가 워낙 게으르고 워낙 정말 세상 좋아서 돌아다니니까 억지로라도 사실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좀 하세요. 왜 권리 행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셋째,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요절이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금요일에 다시 모여서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서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 있어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살이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놀라운 비전. 예레미야는 그걸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 상황은 참 벌써는 힘들어진 것 같고, 또 이곳의 삶은 넉넉지가 않고,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스탑하는 그런 삶,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게 호람되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결국 고쳐주셨죠. 그럼 몰래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능력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 기도의 한 소리 한 소리들이 파워풀합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녹슬게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저절로 영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 나름대로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어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정말 불떡 서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라면 정말 능력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능력의 기도자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사실 기도하는 여인이 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마음에 소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 외에 누굴 바라보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 부인들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못할 일 뭐가 있으면. 근데 그 부인이 말하는 한마디, 부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 부인이 결정하는 그 결정,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기도 중에 나오는 그런 결정이면 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정말 놀라운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쓰면 되고 지니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트렌디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호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관계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는 특권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당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따라 어디 캄캄한 것 같아요. 느낌에. 괜찮습니까? 조명이 보니까 안 켜진 게 좀 많이. 다 켜졌어요.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서니까 원고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예. 다시 하나 들어올려 하다 말았는데. 안 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실 저희 교회가 매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표를 세워나가는데,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가 정했죠. 이번 2017년도 우리가 세운 표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보 가장 첫 번째 보면은 왼쪽 위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셨던 기도했던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이기도 했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단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법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트리니티,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도 이야기했고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밝혀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신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면서 그 의미가 없던 일이 이제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일이 바로 거저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혀집니다. 이 기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이 많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받아서 챙기려고 노트를 하나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적기도 하고, 또 예배 다 마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목회실에 놔두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게 낙이에요. 예? 오늘 지금 비로소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참 재밌었어요. 왜 몰래 보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 일기장 같은.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도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 순전한 마음, 정말 귀하고 복된 마음. 예.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정말 못조 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예. 예. 어쨌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알게 된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알매
소스, 그 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자리,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구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ASK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가장 처음에 익숙하게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그 영어 단어가 ask me입니다. 교회에 따보니까 어느 이제 외국인 교회인데 여기 명찰을 딱 달고 있어요. 명찰을 달고 있는데 뭐 이름을 나는 이렇게 적은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는지 자세히 봤더니 ask me,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뭘 찾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ask. 근데 ASK가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은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ask라고 쓰는데 보니까 ask는 그냥 ASK, 그 이니셜 A자고, 그 다음에 S는 seek, SEEK, 그 찾는 그 이니셜이고, 그 다음에 K는 knock, 녹화한다 그러죠. 그의 첫 이니셜 K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냥 ASK 그냥 쓰려다가 가운데 점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A는 ask, S는 seek, 그 다음에 K는 knock. 예,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ask.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할 게 있으면 주저없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할 게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 필요 없는 짐들이 얼마나 그래 많던지 제가 세상에서 좀 느끼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필요 없는 짐을 버리지를 못하고 끌어안고 있고 더 어떻게 해요? 구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현실.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이 그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네. 너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뭐 다 버려라, 뭐 이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이제 이것만 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탐나면 구하고, 보기 좋으면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욕심 쪽으로 많이 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대로 구하라. 이쪽으로 좀 우리가 방향을 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것이죠. 다만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구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얻은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좀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한 거, 마땅히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겁니다. 구하는 데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거부 반응이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사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동하느냐 이것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해야 된다.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 이거 하나 준비가 되고요. 그럼 찾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찾으라. 찾는 거는 뭡니까? 탐색하는 거잖아요.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하는 것은 나의 어떤 뭐 육신적이나 영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을 당연히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이렇게 수색한다든지 탐색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개척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참 좋겠고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뭔가 막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열도록 해결해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그냥 아이고 내가 요 정도 수준이야. 내 인생 이러고 말지. 내가 여기까지 사는 거 말다 감지도 없지. 주로 제가 이제 그런 게 참 많아요. 사실 보면은 좀 어리석을 때가 좀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막혀있고 내가 뭔가 답답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해결이 좀 필요한데 그냥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좀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좀 답답하겠나. 두드리라는 것이죠. 특히 이 한국 사회하고 여기 사회가 조금 다른 것이 한국 사회는 암만 두드려도 조롱받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혀있고 그 다음에 해봐야 뭐 왕따 되고 하는 그런 게 많은 거라고 한다면 직접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사회가 조금 그래도 또 공정한 사회가 되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두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튀어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함으로써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갔던 그 길을 뒷사람들이 따라오면 또 좋은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누가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을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막혀있고 답답해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뚫어나가면 두드려 나가면 열려나가면 열어나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구해라, 찾아라, 부지런해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행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앉아서 여기 딱 앉아서 뭐 30분, 1시간 소리 높여서 아니면 뭐 찬양하면서 아니면 뭐 침묵으로 뭐 뜬캐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했고 소통했고 내 필요를 말했으면 됐다. 이건 맞습니다.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가 기도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듯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누구든지 옆에서 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은 뭔가 구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정한 필요를 가지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 탐색하는 사람이야. 창조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찾아내는 사람이야. 끈질긴 사람이야. 또 저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막혔으면 길을 뚫어서라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서도 가는 사람이야. 자,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자기 잘났다고 날뛰는 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려야 될 것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드려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자,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로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흡이요, 관계요, 특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삶의 몸짓이죠. 숨 쉰다는 것은요, 억지로 누가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병원이나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 경우는 숨 쉬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애를 쓰죠. 그러나 숨은 자연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죠? 숨 쉬는 것이 노동이 되면 야, 이거 참 살기 힘들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습관이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것, 숨 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죽으니까요. 죽잖아요.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게 다 호흡으로 통한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 호흡법을 가르치겠어요. 특히 이제 군대 가면 침착하기 위해서 호흡을 가르치고 숨을 깊이 쉬게 만들고 그리고 좀 크게 쉬게 만들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달라요. 숨이 가볍게 쉬어지는 사람하고 숨을 좀 깊이 쉬는 사람하고 벌써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심지어 수영 하나만 해도 우리 수영 잘하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수영 하나만 해도 가만히 보세요. 수영 코치들이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해야 수영도 잘한다. 그리고 해보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다. 제가 2월달 뽑은 말씀이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42편 8절 말씀. 우리 집사님도 안 뽑으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1월달 했는가 또 지금 아직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후회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골라 뽑은 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손 놓고 그냥 뽑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짤막짤막한 걸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시편 8장 1절 말씀.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다이다.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았고 이번 달 딱 뽑아보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시편 42편 8절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역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몸짓을 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얼마나 저는 저 사람들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영희 형제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고영희 형제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간증을 이제 마지막 주에 청년들한테 좀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호영이는 잘못 들었어요. 매주 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쉬워하는데 자, 우리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첫째 호흡이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 본문이 여러 가지로 좀 설명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라. 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관계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꼬일까요?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되던 일도 안 되죠. 여러분은 많이 경험해 봤죠?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중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뭐 부자지간의 관계, 모녀지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1차적으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설정하는 거 아니?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녀라는 이름도 나오고 아들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그 자녀들과의 관계처럼 기도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기도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시죠.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여구를 쓰고, 뭐 오래 기도하고, 그냥 뭐 그럴듯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야, 네가 내 아들이냐? 그것만 분명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만사형통, 뭐 만사형통에는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100%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잘 때가 되어서 처자식 다 눕혀놓고 잡니다. 불도 끄고. 근데 갑자기 쿵쿵쿵쿵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와서 어느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을 막 깨우면서 떡세덩이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주려고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한데 너한테 지금 가져러 왔다. 그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누워서 자는 사람은, 갑자기 자다 일어난 사람은 이게 뭔 일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여기 단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용대로 주리라 이랬어요. 그 간청함, 그 간절히 그 청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친구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매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간청함이 너무 고상하게 사실은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무례하게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 잘 쓰는 대로 완전히 빈대처럼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 영어도 보면 이렇게 부끄럽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아주 그냥 무례하게 뻔뻔스럽게 이런 단어를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간청함이라는 것은 너무 좀 그 상황이 잘 그냥 포장되어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친구에 찾아가서 자기의 다른 친구의 소원을 위해서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그렇게 구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친숙함의 정도에 따라서